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안식일 저녁에 도착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하루가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인데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마침 그 안식일 날 저녁에 그 호텔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으로 알고 있는데 10층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누르는 버튼이 없어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가 1층 올라가서 문이 열렸다 닫혔다 2층에서 열렸다 닫혔다 3층에서 열려서 닫혔다. 그럼 사람이 내리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10층까지 계속 열렸다 닫혔다는 반복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층에서 타면 그냥 9층에서 열렸다가 닫혔다가 5층에서 열렸다 닫혔다 1층까지 다 열렸다 닫혔다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식일 엘리베이터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노동을 안 하는 것이 그 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아주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것도 노동이야. 그래서 이걸 안 해놓고 자동 장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와 처음에 봤더니 얼마나 그것이 참 이상한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밤에 불도 안 꺼. 그러니까 미리 저번에 다 자동으로 딱 세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안 끄고 불이 저절로 꺼졌다. 그 다음에 날 켜졌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조리도 안 해. 이 자기들이 다 조리를 이미 해놓고 그리고 그날은 먹기만 해. 그러니까 이처럼 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요.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걸 지키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천지 창조를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 삶에 기억하면서 계속 내면화를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잘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경에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킬 때 우리 나올 때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그 유월절 할 일주일 정도 축제를 하는데 첫날은 그냥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은 그냥 이
저기 누룩 이스트 안 들어가서 그냥 떡 반죽이죠. 밀가루 반죽. 그걸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밤에 그렇게 급히 나가기 때문에 그 떡을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에 그럴 시간도 없이 그냥 떡 반죽으로 그냥 짊어지고 나온 거지.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월절 행사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 행사 쪽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묻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빠, 왜 오늘은 특별한 밤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특별한 밤이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킨 날이야. 그래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그것을 자녀들에게 기억을 시키는 것이고 그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 역사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그 신앙이 성숙되어 나가는 것이. 그 유대인이 되는 것이 달리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정말 지금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이 의식이 그렇게 강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을 흩어져 있어도 그들은 유대인이야. 우리 생각해봐. 한국 사람이 어디로 흩어져서 2000년 후에 지금도 나는 한국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우린 유대인이야. 그것은 어떤 그 신앙의 핵심, 그걸 놓치지 않는 거지. 그 신앙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기억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기억을 계속해서 되새겨 줌으로 인해서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안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요단 안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가서 돌 12개를 메어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12개를 메어가지고 나와서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아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또 짊어지고 가서 그 강 안에다가 쌓아놓으라. 두 가지. 하나는 거기 있는 것을 가져가 쌓아놓고 하나는 여기 있는 것을 가져가서 쌓아놓고 그렇게 쌓아놓는 것입니다. 참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고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메어가고 이렇게 해서 돌무더기를 쌓아놨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유숙하는 곳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유숙하는 그곳에다가 쌓아놓고 하나는 강 속에다가 쌓아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억하라는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돌무더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 돌무더기를 보는 법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요단강이 갈라졌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근데 요단강 동쪽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들은 40년 동안 가나안이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그 꿈을 가지고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요단 동쪽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요단이 막 범람할 때는 확 흘러내리는 것이 건널 수가 없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이 자기네 땅으로 거기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요단을 건너기를 원했겠어요. 근데 자기들의 힘으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들어가면 강이 갈라지리라. 근데 실제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그곳에 들어갔더니 강이 갈라진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가축까지 끌고서 그 강을 건너는 것이. 아마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참 신도 나기도 하고 그 충격이죠. 하나님 이 흐르는 강이 섰어 멈췄어. 그 얼마나 그 믿음도 충천하겠어요. 그때 생각이 하나님이 이처럼 강물도 멈추게 하시고 강물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도 반드시 이기리라. 가로수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요단을 건너는 이 체험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 사람의 기억이 사람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 실례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큰 은혜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뒤에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따라오고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진퇴양난이죠. 빠져 죽든지 그냥 찔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홍해 바다 속을 건널 때 요단강 건너는 것보다 더 충격. 그 바다를 가르고서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이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때 그 믿음으로 충천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난 다음에 그들이 건너서 보니까 뒤따르던 애국 군사들이 전부 그 세계 제일 용맹한 군사들이 전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나와서 그 광경을 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우리가 광야 생활, 우리가 가나안 다 들어가리라. 그들만큼 이 세상 인류 역사에 가나안 1세대만큼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 지구촌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그 나와서 보면 춤추며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먹고 광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별 노래를 다 지어서 여호와를 찬양해요. 그런데 며칠도 못 가냐? 사흘도 못 가요. 그들이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목이 마른데 말하라는 곳에 가서 큰 물이 있어서 그걸 먹었더니 승부에 다 사람들이 배탈나.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우리가 차라리 이 애굽에 있으면 더 나았겠다. 그렇습니다. 사흘도 못 가는 것이 은혜, 그 큰 은혜가 기억이. 그래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서는 하나님이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아라. 돌무더기를 쌓아라. 그렇게 돌무더기를 쌓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이 돌무더기를 쌓은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는 것, 거기 머무르는 곳이 성경에 이제 길갈이라고 합니다. 거기인데 거기는 어느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 평야에서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전쟁의 베이스 캠프가 거기예요. 백성들은 거기 있어요. 군사들은 또 이 여리고성 전투에 나가고 거기서 승리하고 나와서 또 거기 와가지고 하루 돌고 와서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돌고 일주일까지 뺑뺑뺑뺑 돌고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다시 거기 와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에도 그렇고 일곱 부족들과 싸운 애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캠프는 여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번 와서 그 돌무더기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전투에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 돌무더기는 그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까지 해야 그것이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을 가지고 가서 싸우는 것이. 그 싸우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지금도 같이 하신다 그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두 가지. 하나는 기억하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심으로만 인해서 그 강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강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간의 믿음 순종이 그것이 합하여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 돌무더기를 보면서도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역사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는. 그 전쟁에 나가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돌무더기를 쌓게 하는 것이. 돌무더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돌무더기 제가 한번 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봤는데 한 사람이 짊어지고 한 사람이 짊어지고 나오면 몇 킬로나 짊어지겠어요? 여기서 권병호 집사님 힘 제일 셀 것 같아. 몇 킬로 짊어지겠어요? 40kg. 예? 40킬로? 조금 더 써서 우리 양손이 얼마나 더 힘이 셀 것 같아. 양손이 예, 한 50kg 짊어지면 그래서 한 50kg 장단이 하나씩 짊어지고 나와야 12개예요. 이거 어찌 보니까 한 밑에다가 한 4개는 쌓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 한 4개 쌓으면 한 요 정도 되고 그 위에다가 또 3개 쌓고 거기다 3개 쌓고 그럼 2개 남아요. 그럼 2개 쌓고 한 4층 정도 이렇게 쌓으면 그럼 얼마나 높게 사람 키 정도밖에 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쌓는 것이 뭐 크게 기념비를 세워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건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보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또 돌무더기 또 어디 있어요? 강 속에 또 그 정말 어떻게 생각 웃기는 거죠. 안 보여. 그리고 딱 갖다 놓고 나왔는데 강이 휙 올라가 버렸어요.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밖에 땅에다 발을 딱 디디니까 요단물이 다시 흘러버렸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 재미있어요. 안 보이는 곳에도 갖다 쌓아놓으라시는 거예요. 안 보여도. 참 중요한 것은 보이는 기념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는 걸 왔다 갔다 봐요. 그런데 물 속에도 있다. 그들이 거기 와서 보면 저 물 속에도 있어.
저 물속에도 있어. 물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흔적이 물속에도 있는 것이. 그래서 그때 그들은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알아. 거기 가서 보면 저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요단에서 건지신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적인 돌이 저 안에도 있어. 그것을 보이지 않는 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눈에 새기는 것도 있고 마음에 새기는 것도 있어요. 마음으로 그 기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념비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근데 정말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 신비에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서 있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새김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기적, 그 사랑, 그 용서하심, 이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세워놓은 곳의 그 의미는 또 자녀 교육이에요. 후손을 위한 자자손손의 신앙을 위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그 교육을 위해서 이거 세워놓으신 거예요. 오늘 물어보지 않습니까? 후일에 내 자녀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후일에 내 자녀들이 물어보면 이 언약궤는 이 돌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어. 그러니 지금도 그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너희들과 함께 하셔. 라고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우리 조상들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했어. 강 속에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들어갔더니 하나님 역사에서 요단을 갈르시고 우리가 거길 들어갔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지금도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셔. 지금도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이 역사하시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승계할 수 있어라는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에 대한 후손에 대한 교육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다 잘 믿어요.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잘 믿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고 내 자녀의 자녀 손주들이 잘 믿는 것이고 그 자녀의 손주 손녀들 다 잘 믿는 것이고 그래서 바라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내가 믿음의 가문의 조상이 됐으면 좋겠다. 내 후손들이 예수를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신실한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기억을 하는 것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아까도 말씀한 6월절을 지키면서 자녀 교육들 출애굽의 하나님을 가르치는다는 것. 대대손손히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도 자녀들이 가르쳐줄 그런 믿음의 유산들이 다 있는 것이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 삶에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제일 먼저 얼마나 많은 사학들을 세웠어요. 여기도 아마 미션스쿨 졸업한 분들 몇 분 계시는데 한국의 유명한 사학들을 선교사들이 세운 사학들이 많은 것입니다. 병원 유수한 병원들 지금도 존재하는 그 병원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도 오래된 교회는 선교사들이 세운 그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하고 사회를 변화시킨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근데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사회가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많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처럼 신앙의 좋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교육한다는 이처럼 중요한 것이.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교회가 한 일이 참 많은 것인데 이처럼 신앙의 유산을 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돌무더기를 가지고 나간 것은 또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합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 것이. 우리가 기념비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기념비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이 다른 사람의 기념비로 도전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전도 폭발을 갔어요. 아마 한 권사님 몇 계실 때. 그때 젊으셨을 때 같아요. 전 반포에 신반포교회인가 거기 하여튼 가서 또 우리 또 가신 분 또 계신가. 그렇게 가서 전도 폭발을 할 때 교육 제일 처음에 이 복음 제시를 할 때 복음 제시 책이 이만큼이 되는데 제일 먼저 권사님 지금 이렇게 생각나서 복음 제시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자기 간증이야. 자기 간증을 먼저 이야기해. 그래서 전도 폭발 가면 다 간증을 준비하세요. 그 오신 분들이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저 간증을 가지고 제일 먼저 그 복음 전도하러 가서 간증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간증을 이야기함으로써 듣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이분한테도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증이죠. 우리의 삶이 어떤 기념비가 다른 사람에게 기념비가 돼야 돼. 아, 저 삶 저번에 저것이 저 하나님 역사하심이 정말 나에게도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념비가 우리가 다 신앙인이고 좋은 간증들도 내 삶의 하나님 역사가 다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것이 기념비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념비가 되면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신앙의 도전을 받아요. 이번에도 우리 제가 NSC 체제하는 기간에 4팀이 오셨어요. 4팀인데 3분의 교수들이 오셨고 따로따로 그리고 또 한 교회가 4교회 그러니까 팀으로 하면 하여튼 4팀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NSC 역사를 친히 티도록 그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저는 매일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10명으로 시작하고 지금 800명 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저는 매일 똑같이 증거해도 매일 신이 나. 그거 할 때 보면 막 침이 튀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어쨌든 한국 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 뭐 지난번에는 저기 두바이 가가지고 네팔인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사모도 같이 갔어요. 거기 네팔 목사가 감동을 받았어. 아 한국 목사님이 그 나이도 많은 한국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열심으로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그 감동을 받아. 이처럼 그래서 일단은 그걸 전화문에서 제 믿음이 그 역사하신 그 믿음이 생생하게 저에게.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다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어떤 기념비적인 일이 되는가 하면 요번에 수원 서부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 부부 세계선교부장 장로님 부부 4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팔인 우리 졸업생 목사를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초청을 해서 파송을 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를 이제 목사를 통해서 네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신 것이 쭉 돌아보시고 계속해서 우리 학교 안에서는 많이들 첫날 와서 자고
또 넷째 날은 그냥 떠났으니까 만 이틀 동안 돌아다니면서 또 제 이야기를 듣고서 계속 하는 가운데 그들이 정말 우리 NNCC가 또 권 목사가 기념비가 된 것이 마지막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 겸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 장로 50분을 임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장로 임직하려면 한 6개월 이전에 장로 피택을 하고 그리고 6개월 정도의 장로 교육을 받잖아요. 우리도 여기 안수주사 권사님 옛날에 피택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또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장로 피택 훈련을 받는데 그분들을 NNCC에 보내가지고 훈련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도전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NNCC가 기념비가 된 것이 그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여기를 보내면 정말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 거다. 좋은 장로들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보내면 목사님 훈련시켜 주시겠어요? 우리 훈련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내년에 오시면 훈련할 때 제가 가고 그리고 이제 네팔 와서 훈련을 한 일주일 동안 이상 받았는데 돌아가면 네팔 선교 안 하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념비가 된다, 믿음의 기념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새겨지고 우리가 기념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요단을 건너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믿음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그 강을 사람이 건너면 죽어. 근데 그 강을 건너야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요단을 다 건넌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앞에 다 요단강이 다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난 그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강을 건넜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죽음의 강을 건너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죽고 위해서 살아난 것이 다 우린 요단 이전에 요단을 건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요단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이 요단강을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세례예요. 여러분 다 세례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믿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을 걷는 것을 믿습니까? 다 우리는 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다 요단을 건너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그것이 세례고 그리고 세례는 유일해적이에요. 두 번 안 받아요. 저는 어떤 사람 옛날에 목사님 저는 전에 받았는데 그건 희미해져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받겠어요. 안 돼. 그것은 자기가 희미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 자기가 지금 믿음이 좀 떨어져가지고 부족해가지고 희미해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다시 세례받으면 내가 더 잘 신앙생활 할 거다.
라고 하는 거지만 사람 두 번 안 태어나. 한 번 태어나면 자기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면 나는 정말 잘 살 거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성찬이에요. 성찬. 세례를 계속해서 기억해낸 것이 성찬이에요. 우리 성찬은 계속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걷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성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라는 것이 성찬이고, 그리고 성찬이면 그러면서 저는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성찬을 통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 그래서 세례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그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것. 이게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 이 성찬이 또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뭔가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요단 건넌 것은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요단 건너고 나서는 정복 전쟁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만만치 않아요. 전쟁을 해야 정복하는 것이. 근데 그 전쟁을 정복하는 것은 요단을 걷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 여러분 다 하나님 백성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 다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삶에 아무런 힘든 일도 고통도 고난도 질병도 다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사단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가정의 문제로,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인해서 그 세상에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계속 있는 것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이 요단을 걷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 세례 교인으로서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고, 세례 받을 때 내가 이미 다 사망 것을 이겼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것이 참 오늘 요단을 건너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나에게 연단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연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삶의 요단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요단을 가는. 요번에도 가서 우리 교수들이 그래요. 우리가 사실 지금 NSC 재정이 역사 이래로 12년 역사 이래로 제일 재정이 바닥이에요. 우리 교수들도 알아. 핵심 교수들 이제 가서 이제 늘 회의하면서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이제 뭘 좀 하자고 이렇게 좀 다 계획들도 세우고, 하여튼 재정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일단 해줘야 되고, 우리 매니징하는 팀들은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 한 분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2030 비전 지방신학교 MTEP을 50개 2,300도가 세우고, 지난달에도 지난해도 3개, 또 금년에도 뭐 여기저기 몇 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재정이 이렇게 힘들면 우리가 잠시 좀 이거 좀 쉬어가든지, 아니면 우리 계획보다 좀 적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말 총장이 하는 일은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1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요단강 밑에도 길을 내시고 홍해 바다도 가시는 하나님, 바다도 가르시고 강도 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그 고난도, 모든 역경도, 장애물도 하나님 갈라 주십니다 라는 것을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비전을 주셨는데 믿음이 없이 여기서 서면 하나님의 기적도 끝이다. 하나님 안 움직이신다. 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은 홍해에도 길,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 강에도 길을 내시고 하늘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단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셨는데 좀 우리 삶의 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하면서 그리고 우리 삶이 기념비로 살아가며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그 어려움들을 요단을 가른 이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기념비가 믿음의 기념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